예전 그 제자반 훈련생 중에 화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계셨는데 제자반에서 식사 교제를 하면서 그 화교들이 운영하는 중국 식당과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중국 식당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교가 운영하는 중국 식당과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 뭐가 그리 다를까요?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식당에 들어가서 복이라는 글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복을 봤을 때 화교들이 운영하는 식당은 반드시 복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이 쏟아지라고 이렇게 뒤집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 그 생각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모르지만 한 가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줘야 된다. 복을 쏟아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크게 하면 해도 괜찮을 텐데요. 전 참 복이 좋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성경을 읽다 보면 두 종류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둘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참 자주 듣는 말이긴 하지만 또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뜻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류용렬 교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엄숙한 두려움을 내포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엄숙한 두려움,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내산에서 일출을 보려면 보통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이렇게 산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이렇게 걸려서 정상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바위만 가득한 산에 햇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산 전체가 이렇게 빨갛게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을 생각한 것이 어느 권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소리 높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즐겁게 주변을 돌아보고 라면을 먹고 하는데 어느 한 권사님만 유독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왜 그러신가? 옆에 가봤더니만 그 권사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런 해 뜨는 걸 보고 있으니 그 옛날 모세도 그랬겠지, 이스라엘 백성도 봤겠지, 그 벅찬 감격으로 어쩔 줄 몰라 울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될 때,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존중이 시작되고 존경이 시작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 가운데 엄숙한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피조물인 우리 자신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솔로몬은 잠언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존 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도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으로 나를 아는 지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나면 그제서야 율법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 어떤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지 내가 어떤지를 모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도무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아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은혜가 필요함을 알 수 있고 그 은혜가 나를 살림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시야 왕이 죽은 직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소망이 사라진 그때에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스라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이사야는 반응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압도하는 신적인 임재 가운데 자신의 민족의 부정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망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고기잡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물이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와, 고기 진짜 많다 이렇게 했습니까? 좋아서 펄쩍펄쩍 뛴 것이 아닙니다. 예수이심을 안 직후에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무릎 아래, 그러니까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신적인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 신적인 경이로움이 생기게 되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시편의 기록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배라는 것이 단순히 좋아하는 대상을 향한 찬양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절대 존경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큰지 몰랐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면 와, 진짜 크고 놀라우신 분이다. 이것이 내 지식이 아니라 온몸으로 전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절대 존중의 감정, 절대 존경의 감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크고 놀랍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한없이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세상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참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 그 이상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나를 좀 즐겁게 해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좋은 것 참 많습니다. 이 땅의 것들도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나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청년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38살 때 40살 된 청년을 주례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2살 많은 형님을 주례했습니다. 그 청년이 결혼하고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 알 텐데. 참 그렇게 좋은데 왜 안 했던 걸까요? 결혼하고 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했는데 취업하고 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차가 없는데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이 없는데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내 집입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다들 이런 기쁨들 누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여러분? 결혼한 기쁨, 집을 산 기쁨, 아니면 어떤 직장에 취업한 기쁨, 그 기쁨 얼마나 가던가요? 물론 여전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처음처럼 그렇게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좋은 직장이 보입니다. 전에는 이 직장만 있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좀 더 좋은 직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짧은 시간 일하고 조금 더 많은 여가를 가질 수 있는 직장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집을 구입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좋은 집이 보입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인생이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화장실 1개에 있던 집에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보이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면 화장실에 온돌 들어오는 집에 살고 싶고, 그런 집에 살면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가고 싶다고, 그러다 보면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이 참 좋았는데 처음처럼 기쁘진 않습니다. 이 땅이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이 분명히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유한합니다. 그 기쁨의 한계 효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차원이 다른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도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기쁨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감동하게 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지금은 그냥 주를 향한 열띤 감정에 너무 좋아서 주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그 인격 자체에 감동하고 그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하나님 더 잘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 이게 뭔가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이것이 러브레터였구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점점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그냥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도 복이 있다 해도 될 텐데 왜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많이 알아야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알아야 많이 누립니다. 이 땅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많이 알아야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말씀을 지키는데도 몇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보통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시 벌 받을까 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항상 운동하러 나갈 채비를 하시고 일부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결석도 많이 하셨는데 일부 예배 오시는 날은 거의 언제나 운동하시는 복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남편 성도님께서 일부 예배 때 가끔 보이시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 예배 안 드리고 공치러 가면 공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공치러 가는 날만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웃긴 이야기지만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밖에 나가면 사고 날까 봐,
한 주 예배 안 드리면 그 한 주 재수 없을까 봐 주일 예배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율법처럼 받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달리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큰 감격이 됩니다.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말씀이 정말 답니다. 그 말씀이 기쁩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2절부터는 어떤 복이 임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시편의 기록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후대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후손이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런 성공을, 자녀들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시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공식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의 사다리에 올라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시킵니다. 어떤 때는 교회를 희생해서라도 거의 집중해서 공부시키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 복이 있을까요? 그런 복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자라,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남부럽지 않은 근사한 인생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산다고 해도 그 인생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인생이 우리 주님 잘 모른다면 정말 남부럽지 않은 인생일까요?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일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자녀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직한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직해지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후대라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 한 주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3대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 은혜가 천대까지 미친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그 말씀의 복을 누리고 계신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오셨겠지만 부모님의 기도로 그 복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근사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해야 될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의 후대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런 말씀 밑줄 긋고 싶지 않으십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일단 뒤는 모르겠지만 앞은 참 좋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잘 보면, 3절 말고 2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직한 그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하는 그 사람의 복을 주십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후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조금 더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당장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정직은 쉽게 얘기하면 그 신용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신용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들에게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면 꼭 손해볼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내가 조금 정직하게 살면 꼭 손해볼 것 같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지만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남을 속이고 겉모술수를 행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아부하고 쉽게 타협하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 속히 쇠잔할 것, 이렇게 마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이 장구하고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끝까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정직은 싹이 날 것이고 그의 후손들에게 부요와 재물이 따를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 성경을 봤더니 좀 번역이 다른데요. 이전 성경은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내적 특징과 외적 특징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는 구체적인 삶이 드러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정직한 것이 내적인 자세라면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것은 외적인 삶의 표현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조금 더 숨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표현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며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어떻게 꾸어주고 있는가? 어떻게 나눠주고 있는가? 삶이 나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베풀고 나누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가 뜻밖의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인생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참 감사하다, 참 좋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사실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사람이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사시는 것, 하나님만 존경받으시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복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길 때 우리 성도님들께도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교회는 또 다른 축복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이미 얻은 복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 삶을 보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